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향하셨는데요, 그곳에는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오랜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힘듦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어찌 보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러 갈릴리 가나에 가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이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도 이 베데스다 못이 그 동할 때에 자신을 좀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고침받을 텐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못에 넣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또 절망한 마음을 아셨기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마음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고쳐주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남자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삶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로서 우리를 도울 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알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과의 만남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만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만남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의 만남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힘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도울 힘이 있으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행복한 만남을 가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38년 된 아픈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너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는 육체만 고쳐주시고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그냥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여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딱 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셔야 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성전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남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고침받은 힘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살던 사람에게, 38년 동안 누워서 살던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이 그저 누워만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심한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 사람의 죄를 범하였을 때 받게 될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시금 죄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고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고 오직 이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병과 그들의 모든 장애를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 고침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썩어질 육체를 벗어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아파가고 점점 주름이 생기고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침받고 평안히 사는 것도 우리가 물론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더욱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죄악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고침받아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힘듦과 아픔과 고민과 염려 등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고치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힘듦과 아픔과 또 고민과 염려 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듦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염려를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부활케 하실 그 영생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힘듦과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주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변화시키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